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관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세리라고 하는 경멸스럽게 불리는 그에게는 하루하루가 짐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단순히 세무관원이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세무공무원은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엄한 돈을 빼앗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미국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이고, 그래서 세금에 대한 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식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라왔던 우리 한국은 뭔가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왠지 세금을 내면 내지 말아야 될 생돈 뜯기는 듯한 느낌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세금 징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 세무 공무원들의 뇌물 혹은 과다 징수 등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한 의구심들이 세무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 당시에 세리에 대한 이미지는 또 다른 영역을 포함하고 있죠. 이것이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원천입니다. 보다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세리 공무원들은, 세무 공무원들은, 즉 세리들은 백성들의 돈을 걷어서 제국주의에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지요. 그래서 세리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아야 했고, 또한 형식적으로는 그 로마에 바쳐지는 돈이 로마의 신에 바쳐지는, 신전에 바쳐지는 돈이 되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죄인이라고 하는 굴레를 쓰고 살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바쳐졌던 세금들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저 제국주의 나라, 그 나라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했던 우리 민족들이나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이 공통된 요소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당시엔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하고도 연결되었지요. 후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내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만약 세금을 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즉 종교적으로 죄인이요 또 민족적으로 매국노 취급을 하기로 작정한 그런 의도였고, 혹은 내지 말라고 말하면 로마의 그 통치 정책에 반기를 든, 그래서 정치범으로 몰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잡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이 아주 적절했지요. 예수님은 동전을 꺼내서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느냐? 사람이 질문한 사람이 대답하죠.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가이사는 당시의 황제였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그 사람의 질문의 본질을 분명히 꿰뚫은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이 세리 마태는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심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었고 불안한 상태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었기에 이미 그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된 것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떨쳐버리기에는 당장 먹고 살아야 할 일도 막막했습니다. 또한 세리 이것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 수입에 대한 유혹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의 앞에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위대한 선생, 놀라운 한 선생이 있다. 그분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율법에 대해 아주 독특한 해석을 내리시고 자기들과 같이 밑바닥 인생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려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다. 아픈 사람들, 죄인, 병자들도,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도 그분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분이다. 이런 소문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바로 그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도 따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그들과 섞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길을 돌리시더니 자신이 앉아 있었던 세무소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 말씀을 들은 마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도 누구에게 그런 부드러운 음성, 그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고 죄인 취급했고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선생님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었지만 그는 추후에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한 집으로 그를 초대했습니다. 마태가 움직이는 것을 본 그의 동료 다른 세리들은 주섬주섬 일어나서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와 같은 이 세리들을 불러주시는 그분, 그 관심으로 다른 사람들도 마태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세리들을 다 불러서 마태와 동일하게 그 집으로 초대하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베푸시고 함께 나누셨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어떤 학자들은 그 음식 먹는 태도로 함께 누워서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서로 어깨를 맞대고 그렇게 음식을 나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초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껏 이런 자리를 가져먹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커녕 자신의 이웃들, 바로 유대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경멸하며 쳐다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위대한 선생님이 자신들을 인정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서야 그들은 자신들도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고 하는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만남 속에서 이들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쳐다보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눈 바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의 아주 경건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당시 아주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님은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계시오? 자신들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리들을 죄인으로 규정했고 멀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다른 방식으로, 세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서 종교세를 걷어서 자신들의 배를 눌리고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항의를 듣고 있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에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표면에 보이는 현실과 그 뒤에 감추어진 역설적인 내면에 대한 고발입니다. 표면적인 의미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예수님은 당시에 죄인이 되어 고통당하는 세리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병든 사람으로, 그리고 죄인으로 그대로 보시면서 그들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용서해줄 자비가 필요한 그러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해줄 의사였고 죄를 풀어줄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옴으로써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역설적인 사실이
예수님의 말씀의 이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들은 사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병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병자들이요,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예수님을 만나서 은총을 받고 또 어떤 이는 그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라. 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모든 희생제물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는 갖추지 못했지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며 재단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의인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결국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치료가 필요한 병자요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야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10대 주제자 중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저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 중에서 자신의 은혜를 기록한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진솔한 자신의 체험과 고백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물질과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와 함께 세상의 모든 짐과 죄들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자신이 경험한 복음의 핵심으로 전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 예수님이 베푸시는 치료와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걸어가신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요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롭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간 겸손히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도 또한 주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나의 희생제물이 아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비로이 보고 용납하는 마음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